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어때요? 여러분, 힘쓰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 영혼에 있지 결코 이 땅의 위대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위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데? 잘 살기 위해서? 그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데?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돼. 그럼 여러분 천국 가려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행복하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니까. 무조건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음이 뭐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을 쫓아간다고 행복해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행복을 쫓아간다고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최고의 사람 솔로몬. 행복을 쫓아갔지만 수고와 고통뿐이었더라. 헛되고 헛되며 사람이 헤아려서 모든 수가 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헛되더라. 행복이 없단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일 우선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선이 믿음이고 우선이 말씀이고 우선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의가 뭘까요?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성도 중에서 전체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대한 축복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요?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말이 무엇이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축복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안 죽을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방금 제가 어떤 말을 했죠? 가장 위대한 축복이, 제일 위대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그 침륜에 빠져 있거든 지금도. 왜? 믿음이 전진하지 않거든. 믿음이 좋아지지 않거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보다 위대한 삶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거 다 해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데도 천국 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행복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송 드렸죠.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왜? 주님 주는 생수를 공급받고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사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살거든. 욕심. 그게 문제예요. 욕심.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요. 욕심.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 믿음 있나? 이 사람 믿음이 없나? 아, 저 목사가 옳은 목사냐? 저 성도가 옳은 성도냐?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죠.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복을 주거든. 그 하나님의 행복을 받는 방법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방법이 바로 내 예배가 연락될 때.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신약의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연락될 때 생수로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와. 하나님 주는 기쁨, 하나님 주는 행복이 있어. 왜? 예배가 연락될 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현재와 미래와 그 사람 영혼의 미래까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잘못된 것,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말은 잘한다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일의 기록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말씀이죠. 일의 기록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잘 믿는 것이. 욕심만 버리면 잘 믿을 수 있어. 근데 욕심을 안 버리니까, 그 욕심을 누가 이끌어간다? 마귀가. 마귀가 믿음 자라게 합니까? 믿음 떨어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도.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 쉬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 좋대도 순간 믿음 떨어지거든.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 복은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 자리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다윗의 신앙이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왜 말씀만 드려야 되느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 사상은요, 자,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악해진다고 되어 있어.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예수 오래 믿을수록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더 악해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뭡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우리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마귀는 끝까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에덴 동산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항상 마귀는 공격한다. 무엇을 지키지 못하게? 율법 지키지 못하게. 아까 십계명을 우리가 읽었죠. 그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내가 어제까지 간음하지 않고, 어제까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제까지 내가 도적질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요? 바보가지 뭐. 바보다 그냥 바보. 그래서 날마다 교회 중심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쳐 싸워 이겨야 돼. 마태복음 4장입니다. 3절과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예수 믿지?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 대바에 가라사대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여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돼. 마귀와. 6절과 7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안 죽는다.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돼. 우리도 예수께서 이럴 때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시험하면, 말씀 시험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하였느니라 하신대. 9절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마귀도 세상 거 다 줍니다. 세상 돈,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줍니다. 마귀도. 다 하나님이 준 것일까? 그러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 있는 서울에 어느 곳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안 살지.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자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말씀을 알지 못해서 간음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할 말씀을 알잖아요. 근데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26편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거든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곳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듭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을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른 심령이 상한다. 믿음이 좋을수록, 이 말 바꾸면 믿음이 좋을수록 교회 중심으로, 믿음이 좋을수록 기도 중심으로, 믿음이 좋을수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윗처럼
죄 짓는 사람이 된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길 수가 없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도 한 번 죄를 지으니까 그 속에 욕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 유혹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척, 겉으로 착한 척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유혹을 자기 뭘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 교회 세울 필요 없지. 교회 왜 세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마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내 형제뇨? 누가 내 부모뇨?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어제까지 안 해서 근데 오늘 할 수 있어.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것이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된지 알아요? 천국 가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6장에. 다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왜 읽어두냐?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의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까 하나님이 죽은의 심판 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죠? 천국 가는 믿음을 살아야 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이거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내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세 가지로 했습니다. 호색, 그 다음에 탐심, 그리고 자기 영광. 그것을 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세상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 욕심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위대한 사람도 한번 욕심이 들어오니까 말씀 자체가 안 보이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베드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요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진다. 순종할 수 있던가요? 다시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요. 저희 중에 가요. 저희가 누구죠?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자, 의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굽니까? 그리고 불법한 행실입니다. 이 세 단어, 의인, 저희, 불법 행실, 이 세 단어. 불법은 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죠.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하는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랍니다. 자,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믿는 사람 중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 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 있다는 거야. 그들이 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그 행동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행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 물어볼 필요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는 자와 상종치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순례 가죠.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 근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 의인이 믿는 사람이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른 심령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 아까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원망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과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우리를 모든 정말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와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혹시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 아니에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리석은 자예요. 똑똑한 분들도 계시고 지식이 많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은 똑똑한 분이에요. 제일 위대한 분이에요. 나는 무조건 그렇게 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몰라도.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기도 그럼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고칠 것도 없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과 같이 사귀지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되고 그 악한 사람과 같이 있지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충격적인 말입니다. 다시 2절에 끝부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 이게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데? 나는 충격적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한 번이라 해봤어요?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과연 지옥 갈까? 히브리 3장 16절에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어때요? 우리 성도는 뭘 위해 사는지도 몰라. 무엇을 위해서 믿는지도 몰라. 듣고 경록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아까 베드로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야.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군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는 모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창세기 15장 택하고 출애굽기 12장 피라보 출애굽기 13장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 홍해 출애굽기 15장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는 하나님 왜 성을 낼까요? 그럼 이 자리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는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노합니다. 40년 동안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노하십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해서 그 노의 결과가 바로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19절에. 이를 보고 근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천국은 하나님 볼 때 믿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볼 때 믿는 사람. 천국은 하나님 볼 때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 볼 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할 때 바로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지 않는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도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아신다. 주님이 가르쳐도, 베드로가 가르쳐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도, 지금도 여러 목사가 가르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맞지. 믿지 않는 그 악한 사람에게서, 그럼 여러분 천국 가기를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말고, 뭐 어떻게 합시다, 듣지 마.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왜 믿지 않는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 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잘못된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거든. 그래서 아까 다윗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아 오직 유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야로 묵상을 그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과 3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혹시 여러분 아니요? 참, 할 말을 잊었다. 믿음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또 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서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즉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 뒤에 14절에 있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데.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 목사가 성도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성도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언제 가장 기뻐하나? 아, 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저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저 성도 무슨 말을 해도 지킨다. 그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제일 기뻐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그때그때 지킬 것을, 그때그때 순종할 것을 확신하는, 이것이 성경의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찾는 데서, 그럼 틀리지 않는 말이요, 내가 한 말이. 주의 종으로서 확신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런 성도를 볼 때 확신한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즉 천국에 들어가기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10분은 배워보십시오. 인내로서 결실해서 천국 가기 원하지요.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규모 없이 행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욕심대로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다 떠나랍니다. 그들에게서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들 같이 있으면 천국 가는 믿음에서 아까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같은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어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인맥으로 살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지역이 같다고 학벌이 같다고 생각이 같다고 친구라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2절부터 5절까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 의지하지 않으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여러분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분 생각 의지해요? 착각하지 말고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천국 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인맥 버리라. 왜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인맥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방해거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려서 아브라함 떠나다가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어. 세상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에 거는 데고 믿음의 조상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40년 동안 하란에 10년 동안 하란에 머물러. 헛된 시간이죠.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시간은 허송세월이요. 어때요 여러분은?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허송세월 하지 말고 햇빛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까 제일 먼저 읽은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나는 똑똑해. 말씀 믿으니까. 다시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다 떠나랍니다. 높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친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모든 형제에게서 다 떠나라. 누가 형제입니까? 마가복음 3장 34절 둘러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 대바에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다 떠나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누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뭐 했어요? 지목해서.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거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를 다하여. 자, 지금 베드로가 믿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회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면 절대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는데 그런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 지키기도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자,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하면요. 아무리 내가 믿음 있대도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믿음 잘한다는 사람.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알거든.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제가 어제 그런 말 했죠. 목사도 성도도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 지금.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 목사 성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자식이 뭔데? 형제가 뭔데? 부모가 뭔데? 성도가 뭔데? 돈이 뭔데?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위대한 축복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거보다 이 세상에 크고 높고 위대한 것이 없구나. 왜? 그 속에 행복이 있거든. 그 속에 평안이 있거든. 그 속에 부유함이 있거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적지만 부유함이 있거든.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거든. 그래서 이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 생각을 바르게 하시기를, 생각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파수꾼이 되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믿음 떨어지게 하면, 여러분 남편이 믿음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자식이 믿음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허허 좋다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아까 예수님처럼 싸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야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파수꾼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자기 자신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도 지켜야 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지켜야 돼. 그래서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평생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평생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축복이구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말씀 맺겠습니다. 후서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어려운 심령이 상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나 믿음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목사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 목사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만나야 돼.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어. 절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기분이 좋거든. 내 자녀, 내 아내. 기분이 좋아. 저로 하여금 지명하여 부끄럽게 하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하라. 한 구절만 더.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까 대성서 3장에 있었죠.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도 있어. 말씀을 주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천국을 바라본다면,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믿음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 왜 축복이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멘토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성도 옆에 같이 있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사와 같이 있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대통령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근데 뭐 안 믿어지는데, 세상이 더 좋은데. 왜냐? 날마다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면. 여러분, 하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멋진 믿음을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